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89%가 교회의 목적은 자신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를 돌봐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 안에 있는 양들의 행복을 지키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89%가 이러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11%만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목사들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목사들의 90%는 지금 11%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10%만 교회 공동체 멤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로 마음속에 있는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문 목사님 말씀을 하신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들이 오늘 같이 대화될 텐데요. 특별히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교우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교회 공동체 멤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어떤 안정된 삶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존재 이유를 그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의 내용,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에 대한 운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 교회의 멤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비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겠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함께 그 나라의 리더 그룹의 한 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세력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 가운데는 부활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니까 이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가두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를 열어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자신들이 의논을 한 끝에 이 제자들에게 경계하여 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가서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야,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내가 요번에 한번 풀어주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너네 죽는다. 뭐 이런 엄포를 놨겠죠.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임을 받음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사도들이 노임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나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그 유대 관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해줍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면 24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고 외칩니다. 대주제여,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요? 대주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그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이 악을 도모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모아진 것이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일들인 것이죠. 지금 이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는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무너뜨렸던 역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열방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방들,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언급하죠.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래요. 여러분, 여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세했다는 말이 뭡니까? 한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뭐가 됩니까?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에 내어놓은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은 것에는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데 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 한 마음을 가지고, 높아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용납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너뜨리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 당시에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때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냐? 왜 모세만 우리 우두머리로서 역할을 하냐?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대변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흔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세요. 그들이 합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질서를 흔들어 버렸던 것이죠.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본문의 헤롯과 빌라도가 그러한 경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을 읽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교회와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 나라를 섬긴 사람이 36절에 가서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바나바는 교회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 사람입니다. 반대로 5장부터 시작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겨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하고 내가 합세하고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과연 하나님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방향성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절입니까? 29절 가서 보십시오. 29절에 가서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가 기도의 골자예요.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골자예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담대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전부 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모임을 파괴해 주시고 그들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외적 요인에 대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타인에 대해서,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없어요. 오직 뭐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찌 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 증거 사역은 외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많은 조건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요? 너무 강팍해요. 강팍해도 너무 강팍해요. 네. 지금은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정도예요. 여러 가지 외적인 거에 그 외적인 환경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 요인과 그 환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지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결과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담대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한 명, 그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될 게 없어요. 핑계 대면 할 일 없어요. 외적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그 영광스러움과 그 권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것.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31절에 보면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3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아멘.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어떻다고요? 진동.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동입니다. 진동. 야, 도대체 진동이 뭐냐?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세요. 네? 누가 그런 얘기? 네? 진동. 네? 여러분,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게 있은 후에 그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진동이라는 게 있은 후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서로 나눔이 있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그 귀한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그 사명을 하기 전에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진동이에요. 진동. 이 진동이 뭐냐?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 보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리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어떻게 됐습니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진동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강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진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여호와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 준비할 때는 이사야 말씀까지는 제가 생각은 못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이사야 64장 우리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사야 64장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1045쪽. 거기 보면 1절부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래요. 주 앞에서 산들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기를. 그러면서 자 3절로 또 가서 보십시오.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동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되어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림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 앞에 그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임재 앞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멘 하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백성들이 경외함을 갖고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들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자, 앞에 또 스크린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그러한 방식을 살아가게 되고 더럽힌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신분을 그 신분으로서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망령되게 헛되게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평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화평함은 서로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평함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생명의 나눔이 담겨 있어요. 생명의 나눔, 화평함에 이르는 것은 생명의 나눔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되었습니다. 원수된 인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사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들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일들. 그리고 여기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우리가 거룩함을 뭐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 점잖고 이런 걸 거룩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그분을 향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함을 통해서 화평함,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라. 그리고 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며 살아라.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자 보십시오.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모세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외는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22절에 보십시오. 지금 구약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신약시대 22절부터 시온산에 거하는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래요. 여러분,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은 땅을 진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어떤 거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로 오실 때 다시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오늘 낮예배 설교를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와 믿음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도를 선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읽은 말씀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이 우리는 경건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이 우리는 화평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화평함은 나만 존재해서는 화평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평은 나와 너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화평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엇입니까? 화평함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오직 교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눈 바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닥다리 위에,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가지고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베델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의미의 내용들을 더 확대시키고 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적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 때문에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어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을 보는 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51절 하신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예? 여호와의 사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통하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틀려요. 창세기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브리서 1장 24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하나님의 그 어미롭고 두려운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앞에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주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함으로, 그 존중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화평함에 이르게 되고 그 두려움과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을 추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앞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이 사명,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전들의 내용들을 4대 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하나됨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